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향하여 믿으라. 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가장 처음에 접하게 되는 성경 구절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통 성경의 요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진단해 보니까 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그 외국의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외국 운동선수들이 딱 여기다가 존 3, 16 딱 써가지고 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선수들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또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예수의 존재를 믿고 또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말일까요?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것, 성경 말씀은 그와 달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향하여 믿으라 또는 예수에 붙어서 믿으라는 말은 있지만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에 있지만 영어 성경만 해도 believe Jesus라는 말은 없어요. believe in Jesus 또는 believe on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도 believe라는 것은 믿으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라는 단어가 바로 나오는 경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가 있죠. 예수님 앞에는 항상 성경 원어에 보면요. 에이스 또는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에이스라는 것은 몸을 향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또 에피라는 것은 거기에 붙어서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향해서 믿는 것, 예수를 붙어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예수를 향해서 믿고 예수를 붙어서 믿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일정이 바로 우리의 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고 또 지금도 갖고 계시고 어떤 일정에 의해서 어떤 스케줄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같이 동반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어디 갑시다 그러면요. 서로가 집이 다르니까 어디 가서 모일 것입니다. 근데 모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서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남의 광장 같은 데서 만날 때 몇 시에 어디 만납시다.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는 위에 흰색을 입고 만나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3번씩이나 그 부분이 나오고 성경은 끝이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끝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만나는지,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를 향하여 믿는다. 또 예수에 붙어서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거는 그 시대에 같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1000년 동안의 시대에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떨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멸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영생이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떨어져서 사는 삶, 그것을 성경에서는 멸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그런 목적과 예수님의 일정에 대해서
아주 한 구절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만큼 반드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미래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단순 미래가 있고 의지 미래가 있죠. 근데 히브리 말에도 단순 미래가 있고 의지 미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의지 미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의지 미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의지 미래 형태로 처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꿈이고 의지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은 이것을 카피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똑같아요. 근데 5장 32절에서는 이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 바로 그의 아내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의 아내인 교회와 만나서 한 몸 되는 것, 결혼식을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그런 용도가 아니다.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용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율법이라는 건 거울이라고 그러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들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쭉 보면요. 거기에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 계명, 도덕적인 기준 이걸 찾다가는요. 우리는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정을 갖고 계신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아담이 어떤 일을 했죠? 물론 아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마련하실 때 아담은 다른 데서 만족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일일이 흙으로 여러 가지 짐승 동물들을 데려다 놨는데 자기의 돕는 배필이라고 고백을 안 합니다. 이거는 새고 이거는 닭이고 이거 이름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름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그래? 그럼 네 몸에서 내가 만들어주면 너는 돕는 배필이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때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고 남자에서 나갔으니 여자라 하리라. 아담은 이쉬라고는 남자, 이샤라고 하는 여자. 그래서 바로 거기에 자기 짝이라는 선언을 하게 되죠.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아담은 예수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은 자기의 아내를 삼겠다는 하나의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것,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서 산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연결시키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피를 흘리셨을까요? 우리 각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경우를 보면 알잖아요. 아담이 갈비뼈를 뽑을 때 피가 많이 났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뭘 만드실까요? 그의 아내를 만드시는 것이 완성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적시어 주셔서 우리는 모든 사람 죄가 해결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몸을 만들어서 그의 아내로 세우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사실,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건 맞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의 신부를 준비시키러 오신 것이죠. 결혼을 앞두고 신부를 준비하러 2000년 전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것,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분의 한 몸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릴 것입니다. 그게 완성되면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초림은 그의 아내를 준비시키러 온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결혼하러 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 이걸 끝납니다. 그거를 믿고 있으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름 준비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 때 왜 오셨는지 왜 재림하시는지를 안다면 그래 그분 결혼하러 오시는데 그럼 누구하고 결혼할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결혼하러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우리는 여럿인데 어떻게 한 몸이 되지?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밖에는 없죠. 그죠? 성령을 다른 말로 기름이라고 합니다. 이 기름의 용도에 대해서는 이 구약 성경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기름은 가루를 반죽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는 가루를 반죽할 때 물로 하기 때문에 기름에 대해서 별 연상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중동 지방에서는 밀가루를 반죽하는데 물을 쓰지 않습니다. 왜 물을 쓰면 석회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이 담석증, 이게 다 결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을 해왔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름으로 반죽하는 경우를 종종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보기에는 그 다식을 만들 때, 그죠? 볶은 쌀가루 또는 송화가루를 기름에다가 거기다 꿀도 넣어서 반죽해서 이렇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반죽하는 데 사용됩니다.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은 제사법이 있는데 7개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순절날은 제사법이 독특합니다. 그때는 떡 2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떡 2덩이를 만들어서 흔드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죠. 성령은 바로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그죠? 바로 그 기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기름이 내려서 그날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되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돼서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성도들이 알곡 신자들이 알곡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루가 된 다음에 성령이 부어져서 이것이 덩어리로 되면 그것이 하나의 몸으로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 제사법인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고 그때가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각자가 예수 믿고 이제 완전한 가루가 하얀 가루, 깨끗한 죄가 이제 씻겨진 가루가 된 것이죠. 근데 가루로 남아 있으면 떡이 되기는 곤란합니다. 그죠? 거기서 필요한 것은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천국 비유 중에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 거기 뭐가 있죠?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면서 신랑을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신랑은 누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우리 천국 삶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 나와서 등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등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영과 더불어서 비춰주는 곳, 그것이 바로 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거듭나서 그분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 열처녀가 전부가 다 기다리는 주님을 등을 들었다는 것인가?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 확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들 열심히 믿었지만 거듭났지만 교회 생활했지만 거기서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결국은 25장의 달란트의 비유, 25장의 염소와 양의 비유를 보면 같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이거든요. 그때 결국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기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믿고 그냥 그 믿음을 가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면 알곡으로 있는 겁니다. 가루도 되지 않고 또 이게 뭉쳐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향하여 믿게 되면 예수님이 결국 뭐로 어떤 일을 계획하시다가 어떻게 오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분의 우리가 아내가 되어야 되려면 우리는 서로 뭉쳐야 되지. 뭐로 반죽이 될까? 그러면 기름으로 반죽해야 되는데 그 기름은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 우리는 보통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예수 믿는 순간에게 들어와서 여기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아,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나는 걸어 다니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냐?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요, 너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장을 쭉 보면요. 너희는 복수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 인정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꿈에 맞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건 단수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성경 전체에서 단수예요. 항상.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곳. 거기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반드시 거기 있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제 가시면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가면 그를 보내고 내가 안 가면 그가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분명 가신 것을 알아요. 가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올 것도 기다리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나와 손잡고 다니신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요. 이것은 성령에 대해서 좀 예수님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에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피조물의 제한된 인식으로는요. 우리를 세 분처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한 분이지만 아무리 이제 누에가 나비의 세계를 그려본다고 해도 나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누에 코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나비가 되면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어떻게 한 분일까?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 분처럼 볼 수밖에 없는 그 제한적인 그 피조물이 세계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성부, 성자, 성령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각은 똑같고 하시는 일도 똑같고 모든 것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하셨는데 그때는 창조라는 단어, 그러니까 동사는 빠라라고는 3인칭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삼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로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1절부터 보면 거기에 보좌가 있는데 전능하신 이가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이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생수는 뭘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자리에 있는 모습,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제한된 지식이 있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피를 흘려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로 삼으시겠다는 그분의 목적이 있고, 그렇다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 4,000년 정도 기다렸죠. 근데 막상 예수님 오시니까 그들은 몰라봤어요. 십자가에 달려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의 아내를
준비시키러 오신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왕으로 와서 독립시켜주고 통치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창세기 2장 24절을 돌아가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한 그 사실이 이루어지려면 그 남자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는 준비를 시켜놓고 이제 예식장을, 그러니까 예식을 기다려야 되니까 2000년 전에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결혼하러 오실 텐데 그때는 신부가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 오신다고 하면서. 근데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예수님 책임은 전혀 없어요. 그분 준비되셨다니까요. 근데 결혼식 때 예식장에서 예식이 시작되려면 신부 입장이 돼야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됐으면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신랑은 다 준비됐어도 마찬가지로 그건 우리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가 좀 더뎌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바로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은 단수입니다. 우리 각자 몸이 아니라 그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몸, 바로 교회에서 선악간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이라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바로 돕는 배필 만들어진 일에 가담한 사람과 그것을 모르거나 방해하는 사람, 그것을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예수 믿는 분들은 전부가 다 공중에 올라갑니다.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만나잖아요. 혼인잔치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거기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을 포함해서 다 부활해서 또 사는 사람은 뒤따라서 공중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거기서 심판받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건 뭘까요? 한 몸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럴 것입니다.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심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주님과의 성도들 사이에는 누가 있죠? 사도가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성도들은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사도를 떠나서는 성도가 주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로니. 근데 천국 열쇠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거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바로 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주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도들이 남겨놓은 천국 열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받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만나는 과정에 있는데 다른 말로 이 사도를 성경에서는 중매쟁이라고 합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지금 열심 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한 처녀로 만들어서 너에게 드려 중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성도들을 한 몸 만들어서 예수님께 중매한 중매쟁이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중매쟁이가 신경 쓰는 것이 있겠죠. 결혼식 직전에 결혼식에 들어갈 때까지 중매쟁이는 신경 쓰는 것이 있어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혼인잔치 벌어지기 직전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는데 그때 거기서 심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 심판하시겠지만 그 옆에서 같이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바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바로 나를 따르는 너희도 사도들도 이스라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혈통적인 유대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이 구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예수 믿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예수 안에서는 그들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들이 아무리 뭘 잘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들도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유대인의 12지파를 소개할 때 요셉 지파를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 지파는 육신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은 아들을 안 낳았어요. 그래서 요셉 죽은 다음부터는 요셉 지파라는 것은 유대인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에 그들 중에서 인맞은 자만 12,000명이 나올 정도면 이건 분명히 바로 우리 영적인 유대인들,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12 사도들이 거기 나온 사람들 점검을 하는 것이죠.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기름 있는 사람만 모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 없는 사람들은 이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멸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매한 사람이 마지막에 혼인잔치에서 곤란해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모실 때 10처녀에 비유해서 우리 각자가 그 처녀들이 주님과 결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혼인잔치인데 신랑은 있는데 신부란 말은 없잖아요. 그냥 5처녀가 거기 들어간 것 뿐이지. 근데 들어갈 때 뭘 들고 들어갔어요? 기름을 들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기름은 뭐 하려고요? 한 몸 되는데 뭉치는 데 쓰려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딱 준비되는 혼인날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준비가 됐는데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거기 준비가 됩니다. 근데 그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린 양의 신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면 공중에 올라갈 때는 각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한 신부로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믿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스케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진행되는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착착착착 준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름을 준비 안 하겠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런 분이 있었다. 그럼 대단한 분이네. 나도 그분의 성격을 닮고 싶고 그분의 성품대로 살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봐야 그건 누굴까요? 등을 들고 그냥 등만 들고 기다리는 15처녀와 똑같은 거죠. 근데 예수를 향하여 믿고 거기에 붙어서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에 맞춰서 우리도 점점 거기에 준비를 하고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 예수를 그냥 믿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성경은 한 번도 그래서 예수를 그냥 믿으라는 말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 향하여 믿으라, 붙어서 믿으라, 예수님에 매여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정에 매여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 영원하다는 우리가 번역된 것은 아이오니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이오니오스라는 것은 한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시대. 지금 시대가 지나고 어떤 다른 새로운 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시대라는 건 뭘까요? 어떤 시스템이 바뀌는 거죠. 고려 시대, 이조 시대 이런 것처럼 신라 시대 한 시스템이 바뀌는데 이제는 왕이 바뀌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이 처음에는 종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럼 그분이 왕 노릇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1000년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왜 천년왕국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한 천사로 요한에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쇠사슬을 가지고 오셔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다 집어넣습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 1000년이 다 차면 다시 꺼내서 그걸 이제 불못으로 보내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마귀가 없는 시간이 1000년이 있어요, 앞으로. 언제?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 그 기간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누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그런 기간이 바로 그 우리말 번역으로 그 시대의 삶을 우리말 번역으로 영생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라 이 생각해야 정확한 생각이죠. 그 1000년 동안에 거기에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멸망이라고 그러죠. 그럼 누가 거기에 들어가고 누가 거기에 못 들어가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요. 유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이죠.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 그러면 유리바다 밑에는 바닥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옵니다. 바로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큰 음녀. 교회는 교회인데 타락한 교회.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지는 그런 집단은 바로 맷돌에 매여서 그 바다에 던져져서 전혀 보이지 않더라.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 읽은 멸망,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멸망이라는 것은 1000년 동안 거기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1000년 동안 그 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것. 이건 참 극과 극의 차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부터 그런 차이가 난다고요? 예수를 그냥 믿느냐? 예수를 향하여 믿느냐?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 예수를 붙어서 믿는 것, 그분의 일정에 매여서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그분이 공중으로 오실 거예요. 그분은 지상에 안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지상에 내려와서 십자가 한번 지셨으면 됐지 또 여기 와서 십자가 지실 필요 없잖아요.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공중에 누가 있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 하고 있는데 이 다음 세상 천년왕국은 그 공중에 그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넣고 그 공중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올라가서 영의 몸을 입고 그들과 예수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있죠. 이 지상에는 누가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 낙원에서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왕노릇하라고 통치 좀 멋있게 해오라고 그 통치의 그런 맛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마귀를 꺼내서 그들을 유혹시키는데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고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휴거돼 버리고 공중에 올라간 다음에 지상에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만 있다가 1000년 동안 있다가 그때 마귀가 거기서 나와서 그들을 유혹할 때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는 그런 기회. 어디서요? 우리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볼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영의 몸을 입으니까. 근데 우리는 영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를 하게 될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스케줄에 우리가 맞춰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있지만 결국은 그분의 생각과 우리가 일치가 돼서 준비는 같은 거예요. 만남의 광장 어딜까요?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때부터는 1000년 동안 같이 지내는 것. 바로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름이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한 몸, 그거로 뭉쳐질 수 있으니까. 그 기름은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기름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약속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 바로 천년왕국은
예수를 향하여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